지난번에 제가 동전 두입을 보시를 했을 때는 스님께서 직접 발언문을 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왕비가 되어서 정말 저렇게 많은 재물을 보시했는데 발언문을 외워주시지 않으시니 그게 무슨 까닭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완연한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 잘 보내고들 계시죠? 네. 결실의 계절 가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풍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원불교학과 대입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그 익산 총부의 교육부라는 부서에서 2년 동안 간사 근무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했던 그 업무 중에 하나가 유경장학회의 장학금을 받고 영수증을 끊어주는 일이었어요. 지방교당 교무님들이 총부에 오실 때마다 그 장학금 수첩을 아주 다발로 갖고 오세요. 그 다발로 갖고 오시는데 그 안에는 교도님들이 정성스럽게 모은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부터 5,000원, 만원권 지폐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우리 강남 도반님들도 유경 장학금 많이 내보셨죠? 많이 안 내보셨나요? 네. 그때 저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온 나이였기 때문에 교도님들이 왜 저렇게 돈을 모아서 가져오는 걸까? 그리고 또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 걸까? 제가 잘 몰랐어요. 그냥 어렴풋하게나마 제가 그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원불교 교단의 교육기관으로 지출이 된다는 것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이제 간사 근무 2년을 마치고 원불교학과에 복학을 해서 원광대학교를 다니고 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때서야 저는 그 장학금의 행방을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그 장학금은 바로 저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지방에서 간사 근무 2년을 마치고 학교에 온 도반들은 순공비생이라고 해서 대학 4년 그리고 대학원 2년 그 기간을 학교 등록금은 물론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또 정기훈련을 받는 것까지 온통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예비교무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고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면 대종사님께서 강조하셨던 사유 중에 타자녀 교육에서 그 정신을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정전 타자녀 교육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자녀, 남의 자녀 구분 말고 몇 사람이든지 힘 미치는 대로 두루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세상의 문명을 촉진시키고 다 같이 낙원 생활을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집안에 돈이 없으면 배움의 길이 막혔었죠. 그리고 살림이 아무리 넉넉한 가정이라도 슬하에 자식이 없으면 가르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타자녀 교육으로 자기 자녀가 없는 사람들도 남의 자녀를 가르칠 마음을 내게 되었고 또 돈이 없는 부모를 둔 자녀들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실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종사님의 교육 평등 사상은 이대 종법사님이신 정산 종사님에게 이어져 갔죠. 그래서 정산 종사님은 이 타자녀 교육의 한 방법으로 원기 42년에 장학회를 설립하십니다.
그 장학회의 뜻을 합한 우리 제가 출가 교도님들의 정성이 모여서 저를 비롯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출가를 했던 철부지 제자들이 신심 있고 공심 있는 인재로 길러져서 지금 교단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종사님으로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타자녀 교육을 강조하고 또 장학회를 설립해서 저희 후진들을 가르치신 깊은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거기에는 대종사님께서 요음품 14장에도 밝히셨듯이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대종사님의 숨은 뜻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 짓기는 게을리하면서 복 받기는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종사님께서는 내가 먼저 베품으로써 더욱더 큰 은혜를 받는 이치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받은 만큼 베풀어야 한다라는 인과의 이치를 스스로 깨쳐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저도 늘 받고 살고 있는데 사실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살짝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받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받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안 받고 안 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요즘 그 젊은 세대 간에 이러한 사고가 조금 팽배한 것 같은데요. 이 생각이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진리적으로 보면 참 단촉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적으로는 받았던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쉼 없이 그리고 되는 대로 베푸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제 안에는 2마리의 개가 살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사랑스럽고 온순한 놈이고 다른 한 마리는 아주 사납고 성질이 나쁘고 매사에 부정적인 놈입니다. 이 2마리가 항상 제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떤 녀석이 이기게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잠시 생각하더니 짧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뭐라고 건네셨을까요?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긍정적인 놈에게 먹이를 주면 긍정적인 놈이 이기고 부정적인 놈에게 먹이를 주면 네가 부정적으로 되겠지 하시는 말씀이시죠. 이 예화에서처럼 우리 안에는 받고자 하는 마음과 또 주고자 하는 마음이 모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승한 경우가 있고 또 그에 반해서 주고자 하는 마음이 더 우세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도바님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성향이 더 강한가? 어떠한 성향이 더 강하세요? 네, 아마 우리 강남 도바님들은 주고자 하는 마음이 더 우세한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고개를 끄덕거리시네요. 네, 내가 만일 주고자 하는 성향이 더 강하다면 그대로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승하다면 주고자 하는 마음에 먹이를 더 자주 주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키워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줄 것이 자꾸 샘솟는 그런 묘한 이치까지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커지게 되면 남에게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주게 되고 또 남에게 받은 만큼 베풀게 되는 열린 생각들이 절로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받을 때도 기쁜 마음으로 받게 되고 줄 때는 더욱더 기쁘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무 12년 차에 일반 대학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수학 휴무를 한 적이 있어요. 수학 휴무를 5년 동안 했는데 교무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학문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전공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공부를 한다고 하자 부교무 시절에 모시고 살았던 교무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저에게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또 제가 마음으로 모시는 스승님은 제가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 한 교도님이 운영하는 장학회를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저의 주위의 교무님들은 제가 이제 수학 휴무를 하니까 빈털털이잖아요. 그래서 생활비를 벌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좋은 일거리를 주위 교무님들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정말 참으로 감사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와 같은 전공을 하고 있던 후배 교무와 얘기를 나누는데 그 후배 교무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저만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배 교무가 간사 시절부터 함께 인연되었던 한 남자 선배 교무님이 학비도 일정 부분 마련해주고 또 매달 많지는 않지만 용돈도 챙겨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남자 선배 교무님을 생각하니까 그분은 가정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그 정토님과 상의해서 그 후배를 꾸준히 챙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무님과 정토님이 주고받는 인과의 이치를 알고 또 대종사님의 타자녀 교육의 본의를 직접 실행에 옮기는 그 두 분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교무가 된 후에도 새롭게 공부를 하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받게 된 저와 그 후배 교무는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더 넓혀서 갚을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강남 도바님들도 살아오는 동안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면서도 살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학생 자녀를 둔 우리 원청단 도바님들은 아마 국가나 학교에서 장학 혜택을 받을 기회가 더 앞으로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혜택 그리고 고마움을 어떻게 돌려줘야 할 것인지 평소에 많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실행에 옮겨야 되겠지요. 사실 우리 도바님들은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을 주고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더 갚아야 할지 또 우리가 좀 더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실행에 옮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로 물질 보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광대학교 대학교당에 근무를 할 때 보직자 연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카이스트의 한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수가 산업 디자이너 교수였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생활용품들 중에 그 불편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불편했던 점을 개선을 해서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들로 개발을 해냈어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그 물건들을 보여줄 때마다 한 사람의 생각과 실천이 참 대단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더 고귀하게 보였던 것은 그 상품들의 판매 수익금을 전액을 기부한다는 거예요. 세계의 그 어려운 나라 곳곳의 사람들에게 생활이나 교육 부분에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돌아올 현금 전액을 준다는 것,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젊은이가 수도원에 입문을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수도원 원장이 그 젊은이에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너는 금화 열량이 있다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줄 수 있겠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그 젊은이가 그럼요, 모두 나눠주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에게 은화 열량이 있다면 그것은 어찌하겠느냐? 그것도 모두 즐겁게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원장이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 네 마음이 참 기특하구나. 그렇다면 동전 10개가 있다면 어찌하겠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젊은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그것만은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이 깜짝 놀라서 금화도 은화도 모두 주겠다는 네가 겨우 동전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자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게 그것뿐이거든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상상 속의 금은 보화는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에 쥐고 있는 내 것, 그것이 동전 몇 잎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내가 받은 은혜를 갚는다라는 한 마음, 그 마음을 발현시킨다면 내 것을 내놓는 일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원광대에서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생들을 교화를 했는데 그때 이제 원불교 동아리를 만들어서 법회를 봤어요. 그 동아리 이름이 법심향이었습니다. 법심향. 법법, 마음심, 고향향 자를 써서 그들이 공부하고 있는 법, 그리고 우리 원불교의 교법, 그리고 우리가 늘 챙겨야 할 마음, 그 법과 마음의 고향이 바로 우리 원불교 동아리다라는 의미로 그 법심양 동아리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 동아리 학생들 중에 3년간 공부를 하고 변호사 시험을 쳐서 합격한 친구들을 또 모아서 원광대 원불교 법조인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법심양 출신 이 변호사들과 함께 1년에 한 차례씩 여름에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일정을 마치고 이제 저녁에 둘러 앉아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고 제가 귀를 쫑긋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모으자라는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뜻은 실력 있는 후배들이 우리 학교에 올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문들의 숫자가 많지만 그 누구도 이런 일을 시작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 법심양 출신, 우리 원불교 동아리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그 변호사들이 아직 자리를 확실히 잡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동문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의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그들 스스로 낸 것이 참 대견해 보였습니다. 현재 우리 교단에는 많은 장학회와 그리고 어려운 곳에 보시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반님들도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모두들 동참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받고 사는 큰 은혜에 비하면 한 달에 5,000원, 10,000원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젊은 우리 도반님들은 교단의 인재를 키워낸다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보시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는 실행으로서 보시하는 일입니다. 플리처상을 수상하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대지의 작가 펄벅 여사를 모두 아시죠? 예, 저도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예, 이분은 문학가의 대가로서 굉장히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펄벅 여사였는데, 이분에게는 안타깝게도 자녀들 중에 정신지체아 딸을 하나 두었다고 합니다. 그 딸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자신의 딸을 맡길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펄벅 여사는 웰컴 하우스라는 시설을 직접 설립을 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버려진 호녀라와 장애아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5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300권의 책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 가정에 5,000명의 아이들을 입양시켜서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범하지 못한 자기 딸로 인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원망 섞인 불우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이 펄벅 여사는 더 큰 시각으로 세상을 바꿔 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자녀는 물론 격리시설에 버려져 있는 많은 남의 자녀들까지 품어 안았고, 또 다른 장애아들의 미래까지 걱정을 하면서 직접 실행으로서 그들을 키워 나갔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도님 중에 모 대학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선생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지인들로부터 종종 부탁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부탁을 그렇게 받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지인들의 아들, 딸이 그 대학에 입학을 하면, 우리 아들, 딸이 그 대학에 입학을 했으니 좀 살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그 학생이 외국 유학생이 되었든 우리나라 지방 학생이 되었든 아주 꼼꼼하게 아이들을 돌봐준다고 하십니다. 본인도 자기 자식을 키워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남의 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밥도 사 먹이고, 또 외박은 안 하고 생활은 잘 하는지 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대학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으면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 선생님에게 삼촌 하면서 상담을 해온다고 합니다. 참 묘한 게, 젊은이들은 자기 부모 말은 안 들어도 남의 말은 참 잘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처럼 부모 곁을 떠나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을 잘 챙겨주는 것, 이것도 실행으로 보시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물질로 실행으로 보시를 하기까지에는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보시를 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낸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마음을 내서 보시를 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보시를 잘 하시는 신사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빈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빈 마음. 빈 마음이 뭘까요? 줘도 줬다는 마음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주고 나서도 뭔가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주고 나서도 티끌만큼의 상도 없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보시를 과일나무에 걸음을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유상보시와 무상보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유상보시는 상이 있는 보시죠. 유상보시는 걸음을 위에다가 흩어주는 것과 같다. 그리고 무상보시, 상 없이 하는 보시는 걸음을 한 후에 거기에 묻어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위에다가 흩어준 걸음은 그 기운이 흩어지기가 쉬운 것이고, 묻어준 걸음은 그 기운이 오래 가고 든든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보시와 무상보시의 공덕의 차이도 또한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빈 마음으로 보시하는 공덕이 훨씬 오래 가고 그 공덕이 더 크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대산종사님께서도 보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시에는 하등보시, 중등보시, 상등보시가 있다. 하등보시는 억지로 끌려서 보시를 하고 뒤에 아깝게 생각이 되어서 후회가 되는 보시이다. 중등보시는 국가와 민족에 한정을 해서 유상으로 보시를 하는 것이다. 상이 있게 보시를 하는 것이다. 상등 보시는 국한을 툭 터서 어떤 종교계나 세계를 위해서 보시를 하되 마음 가운데 조금도 후회심이 없는 무상 보시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시를 하는 것도 처음에는 하등 보시에서 중등 보시, 그리고 상등 보시로 올라가 나중에는 부처님 같이 무주상 보시를 해야 복도 족족하고 해도 족족하는 그러한 보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강남 도바님들 평소에 보시를 많이 하고 사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는 어떤 보시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인도품 16장에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남에게 은혜를 준 후에는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없이 해라. 그래야 좋은 인연으로 오래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책은담에서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안으로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밖으로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는 한 말의 곡식도 만섬의 은혜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남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자기의 은혜를 계산하고 또 그 사람이 갚을 것을 따진다면 비록 천냥의 돈일지라도 한 푼의 공도 이루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정산종사님께서도 마음이 허공같이 비이고 보면 윤회의 승강을 벗어난다. 이 빈 마음을 근본하면 항상 진급이 되고 또 이 빈 마음을 바탕을 하여 상을 떠나면 항상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빈 마음으로 보시를 하면 우리의 삶이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빈 마음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죠.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상이 올라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양할 물건을 가득 싣고 가는 것을 보고 한 여자 거지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저 사람은 전생에 선행을 쌓아서 저런 부자가 된 것이지. 내가 지금 공덕을 쌓지 않는다면 내세에는 더욱 가난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깊숙이 간직해둔 동전 두 잎을
아낌없이 보시를 했습니다. 원래 보시하는 사람에게는 그 절에 사물을 보고 있는 유나라는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이 발언문을 외우기로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왜 그랬는지 그때는 상좌 스님이 직접 나서서 발언문을 외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비구들이 웅성웅성했겠죠. 그렇지만 그 상좌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발언문을 외웠습니다. 보시를 마친 여자 거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 절을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길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반했다고 해요. 그래서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왕비로 맞아들였어요. 네, 좀 이야기의 전개가 파격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왕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비가 이 왕에게 제가 정말 비천한 몸이었는데 이렇게 전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저를 인도해 주신 그 스님의 덕이니 제가 그 절에 가서 시주를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간청을 들어줘서 이 왕비가 보물을 가득 싣고 스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스님이 일어나지도 않고 또 그 발언문을 외우지도 않고 그 유나에게 발언문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비가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동전 두닙을 보시를 했을 때는 스님께서 직접 발언문을 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왕비가 되어서 정말 저렇게 많은 재물을 보시했는데 발언문을 외워주시지 않으시니 그게 무슨 까닭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상좌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인이 동전 두닙을 보시했을 때는 갸륵한 마음만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네요. 우리 불법에서는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스님은 여인이 하는 두 번의 보시를 통해서 그 여인이 빈 마음으로 보시를 했는지 아니면 상을 가지고 보시를 했는지를 정확히 짚어내시면서 경계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은혜를 입혔다라는 상을 가지고 보시를 하게 되면 그 복이 오히려 죄로 화하는 이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치를 대종사님께서는 인도품 17장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복을 지은 그 마음이 죄를 짓는 마음으로 변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보통 사람들은 남에게 약간의 은혜를 베풀어 놓고는 그 관념과 상을 놓지 못함으로 은혜 입은 사람이 혹시 그 은혜를 몰라주거나 또 배은망덕을 하면 그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몇 배나 더해져서 지극히 사랑하는 데서 지극히 미움을 이뤄내고 또 작은 은혜로 도리어 큰 원수를 맺음으로 복을 짓는다는 것이 오히려 죄를 만드는 수가 허다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도반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상없는 마음, 빈 마음으로 보시를 해서 그 복이 죄로 화하지 않고 그 복이 더 큰 복으로 나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름도 밝히지 않고 아무 대가도 없이 많은 장학금을 기부하고 또 어려운 이웃에게 보시를 하는 분들의 그 훈훈한 이야기를 저희는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는 합니다. 아마 그분들이야말로 바로 이 빈 마음으로 주는 기쁨을 만끽하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인생을 그렇게 길게는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진정한 만족감은 받는 데서 오는 것보다는 주는 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받는 기쁨보다는 주는 기쁨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자기 자신도 행복하고 또 주위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 도반님들께서도 주는 기쁨을 맛보시면서 살아가는 이 가을날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